사고이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장자의 천도편을 보면 윤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환공이 회당의 높은 곳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윤편은 회당 낮은 곳에서 수레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무왕치와 그를 밀쳐두고 올라와서 환공에게 물었습니다. 공께서는 지금 무슨 말들을 읽고 계십니까? 성인의 말이다. 그 성인은 살아 있습니까? 그는 죽었다. 그러자 윤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께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옛사람들의 찌꺼기가 아닙니까? 그러자 환공이 말했죠. 수레나 깎는 장인인 주제에 네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논의하려고 하는가? 만일 내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윤편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자신의 일에 근거해서 본 것입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엉성하게 작업하면 헐렁해져 견고하게 되지 않고 웃기게 깎으면 빠듯해서 서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엉성하지도 않고 빠듯하지도 않게 작업하려면 저는 그것을 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저의 아들에게 전달할 수 없고 저의 아들 또한 저에게서 배울 수 없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70이 되도록 제가 직접 바퀴를 깎고 있는 이유입니다. 옛사람은 자신이 전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께서는 지금 옛사람의 찌꺼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우리는 책 조각이 되어 뭔가를 알거나 터득하고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작 알고자 하는 본질인 인간과 현상은 무시한 채 이상하게 책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려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인간에게는 아주 모같이 대하면서 논어 맹제를 통해 인간에 대한 예와 겸손을 깨달은 듯 떠들고 다니죠. 사실 논어 맹자의 내용을 몰라도 그 사람의 행동 패턴 자체가 논어 맹자 속의 책 내용과 같다면 과연 논어 맹자를 읽어야 할까요? 그래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건 남들에게 본인이 뭐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기 위한 또 다른 주접일 뿐 아닐까요? 견지망울.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나 손가락을 보느라고 달은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작은 일에는 집착하면서 큰 건 잊는다는 뜻으로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컬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달은 마음이고 손가락은 말씀 내지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견지망월은 장자의 천도편, 윤편의 수레바퀴 만드는 장인과 동일한 내용인 겁니다. 페르시아의 오래된 속담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책이 아니라 명상에서 진리를 찾아라. 달을 보기 위해선 연못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 불가의 견지망월과 똑같은 내용이죠. 1300년 전 중국 당나라에 해능이라는 선승이 있었습니다. 한 비구니 스님이 열반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들고 해능 대사를 찾아갔죠. 열반경을 내밀며 비구니 스님이 질문을 하자 해능 대사가 말합니다.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네가 경전을 읽어주면 내가 그 뜻을 일러주마. 그러자 비구니 스님이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아니, 글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경전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해능 대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달을 보라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 그때 너는 달을 보느냐? 아니면 손가락을 보느냐? 어떠신가요?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동양과 서양, 옛날과 오늘날이 다르지 않습니다. 1300년 전 해능대사 때와 2600년 전 부처님의 시절과 오늘날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이 모두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100만 년 전의 달도 1000년 전의 달도 하늘에 있고 지금의 달도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1000년 전의 진리도 내 안에 있고 지금의 진리도 내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속담은 강조합니다. 책이 아니라 명상에서 찾아라. 서로 다른 책 100권을 읽은 사람보다 한 권의 책을 100번 읽은 사람의 통찰력이
오히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책이나 지식은 그냥 나침반일 뿐입니다. 쉽게 유튜브로 골프 프로들이 나와서 골프를 가르치는 걸 매일 보면 그 시청자는 골프를 엄청나게 잘 치게 되나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는 길과 정보를 완벽히 알아냈다면 그럼 나는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무리 없이 찾아갈 수 있나요? 아마 여전히 침대에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겁니다. 내 몸은 부산이 아니라 내 집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부산으로 가려면 자전거 바퀴를 굴려야 할 것이고 내가 골프를 잘 치려면 골프채를 휘둘러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지식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두 아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100번 읽거나 1000번 읽으면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나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남에게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책을 읽어야 아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많이 읽으면 내가 남들과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가요? 바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책과 지식은 그냥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의 역할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뿐이지 그 나침판만 가지고는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가는 건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서울을 떠나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바퀴를 굴리는 것,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책을 매일 읽는다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나침반이죠. 성인들의 책 속 말씀을 내 마음에 갖다 대며 이치에 대한 나의 착각과 오해를 무너뜨려 가야 합니다. 창고에 오래 묵혀둔 책에서만 곰팡이가 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에서도 곰팡이는 필 수 있습니다. 바로 명상이 생략된다면 말이죠. 저선한 채 고의 한 자만 있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깊이 묻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궁리하는 게 진짜 명상입니다. 책에는 어김없이 문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온갖 지식과 정보, 체험이나 깨달음의 창고를 여는 문입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그 문을 열고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책 속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문고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 문고리는 책만 읽는다고 잡히지는 않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깊이 묻고 궁리할 때 비로소 문고리를 잡게 됩니다. 그 문고리를 잡는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책에도 길이 있고 내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죠. 책에 난길을 걸을 때 지식이 쌓이고 내 마음에 난길을 걸을 때 지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이유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자유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건 지식을 쌓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 책 속에 난길도 걷고 내 마음의 난길을 향해서도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길눈이 생깁니다. 길을 보고, 길을 알고, 길을 내는 눈. 그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곰팡이가 핀 책이 아니라 명상에서 진리를 찾아라. 달을 보기 위해선 연못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는 연못 속의 달을 나침반 삼아 하늘의 달을 찾으면 됩니다. 책 속의 달을 나침반 삼아 내 마음의 달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떠나 달을 향해 날아가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러니 매일 나를 위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명상을 위한 짬을 잠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명상을 위한 시간을 잠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